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있는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답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반갑다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슈퍼가면 인사합시다. 얘들아 반가워. 우리 새 친구 있는데 자 우리 새 친구 이쁜 새 친구들 예배 잘 들을 수 있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핸드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집중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집중해서 목사님이 뭔 얘기 하는지 조금이라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는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이후에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유대 구약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왜 오순절이냐 했을 때 이 오라는 것이 숫자 5입니다. 숫자 5고 순이라는 것은 이런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50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보다는 보통 이제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 따라 원래는 이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인데 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맥추절을 우리가 그대로 전통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키는 것이 성경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많이 불리고 또 77절 이제 이게 7 곱하기 7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 감리 주일을 지키면서 맥추절에 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맥추 감사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가 제일 중요한 건 6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지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다음 이제 맥추절이 있습니다. 6월절 50일 이후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모든 추수가 끝난 이에 지키는 이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은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한 3월 중순이고 우리로는 한 이제 6월절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음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제 밀을 수확하는 천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첫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추수 감사의 절기죠. 또 이 3대 절기가 모두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첫 보리 추수고요. 맥추절은 밀에 대한 추수고 또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감사 절기가 거의 함께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래서 이 십자가 구속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이 구속 사건의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신약의 첫 교회가 생기고, 실제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즉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각지 흩어졌던 여러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첫 교회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수확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성경에서 첫 수확,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의 열매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한 첫 수확의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방 지역까지 퍼져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거의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 첫 사건이, 첫 수확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는 이제 좀 여러 구속사적인 이런 그 과정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기 전에는 오순절 하면 이제 무엇에 많이 포커스가 맞췄냐면,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신비한 모습들, 사건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사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비로운 현상보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0일 뒤에 이제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충만에 임하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재림으로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제가 이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기에, 여러분 그 사건은 반복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성령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 다시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은사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 은사를 추구하는 것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동일하게 보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반복될 수 없죠. 예수님의 성령신이 또다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신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겠다, 나의 삶이 좀 달라지겠다, 예수님 다시 한번 성육신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이 여러분 다시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시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는 무엇을,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다시 없어도 그 사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다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에 함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순절과 같은 강렬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내가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이라고, 다른 성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와 내가 누리는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구속의 은혜와 여러분 내가 누리는 구속의 은혜가 다르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았던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을 때 항상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한 2번 정도 더 일어나는데요. 언제 일어나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은 직분자로 세운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이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여러분 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은 더 그렇죠. 이방인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때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지 이런 가시적 증거가 필요하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다른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2명을 보냅니다. 2명은 증인의 최소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전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인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로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10장 28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위법입니다. 위법.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로의 집에 보내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먹어서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죠. 몇 번 더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에 관한 사건인 것이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사건이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확인한 것입니다.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뻐해야 되죠. 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선교 지역에 정말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어요. 고생하다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는 기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했습니까? 환영한 게 아니라 비난했습니다. 왜?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가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습니다. 막 식사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식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도망갑니다. 도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죠.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건으로, 가시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야지만, 그렇게 해서도 잘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했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임하신 그 특별한 현상들, 신비한 사건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도 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임하셔서 이들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러한 사건들, 오순절 성령과 같은 사건들이 여러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다 이제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만 더 많은, 더 강력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령이나 지금의 성령이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강렬한 경험들이 없는가? 그래서 좀 나의 인생에도 이런 강렬한 경험들이 바람이 확,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확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주체하지 못해 몸이 막 기고 불이 각 사람마다 다 머리 임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더 잘 믿을 것 같죠. 더 잘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이제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좀 약하게 우리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는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왜 임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런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신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막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무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신비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일까요? 신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신비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는 능력이 없어.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성공할 수 없는 거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며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들은 그냥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신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필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역들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성령이 이런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신비한 현상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날 오순절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결국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순절에 나타난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로서 임한 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가장 강한 능력은 뭔가 우리가 경험하는 강렬한 신비한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것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성령의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그 능력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바람같이 여러분 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오순절에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바람같이 임했다, 불처럼 나타났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하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막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불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 하나님의 바람, 곧 성령이 불어온 것이죠. 성령이 불어와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곧 참된 백성, 곧 교회를 창조했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비한 현상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각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들에게 더 특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때함에 따라서 다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으로 부른 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제가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언, 환상, 꿈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데 나는 이제 젊은이에 젊은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상을 봐야 되잖아요. 왜 환상이 안 보이지? 환상이 보여야 되는데
늙은이들 꿈을 이끌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언해야 됩니다. 성령, 이게 이제 요엘서에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예언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언하십니까? 성령들 예언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임했는데 왜 안 하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예언, 환상, 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계시의 통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언과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표현이 다르죠. 예언, 환상, 꿈, 이것이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예언, 환상,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언, 환상, 꿈이 아니라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제 다 성령을 다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그 자체의 특별함에 우리가 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더 우리가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있기 전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신의 제사장이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거의 왕과 비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이 임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가끔씩 이제 뉴스 보면 예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점집이라든지 무당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에 임한 어떤 이제 귀신을 해야 됩니까? 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릎으로 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신비한 것으로, 특별한 사건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신이 임했다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 보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도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무당들과 똑같은 것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당을 진짜 신뢰를 받은 무당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걸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신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무당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다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고 세상의 영혼하면 여러분도 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에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령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강렬하고 신비한 것에만 여러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제하시고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살아갈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신 그 성령을, 그 본질을 배제한 채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저는 순종하기 너무 약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죠. 오순절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가 있고 또 외국어가 아닌 이제 어떤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이 외국어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천과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절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주의 사역을,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곳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대로 오시고 실제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명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먼저 모든 것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주름에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변화시키셔서 주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함께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나아가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듦들, 슬픔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들을 해야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그 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십니다. 불안하고 염려 많은 자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하고 정말로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세상에도 여러분 어떤 무당이나 귀신이 그들에게 임할 때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산 위에 임재하셨죠.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신이 하셔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오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부를,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모든 성령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